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너무 잘 알아서 안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안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늘 충격적인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좀 죄송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후벼 파는 말씀이 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거를 다 떠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미 체감하실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교회 내부에서만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관점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질책하고 비난할 때요, 사람들이 그냥 싫다, 너 짜증나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뭔지를 안다는 얘기네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왜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은 옳다는 것도 또 알아요. 맞다는 걸 또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또 교회를 비판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너네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또 뉴스에서 막 그렇게 드립다 까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성경대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싫어하지만 우리 분명 싫어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또 틀리다고는 얘기 안 해요. 맞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말한 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워하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불쾌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자,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하자, 이런 게 거의 핵심 내용이다 보니까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다,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자, 이런 내용이 사실 핵심을 따지면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어렵다 할 사람이 어디 있고 이게 틀리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맞다고 동의가 되는데 어렵다는 이유는 왜 그대로 하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방식에 대하여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말한 것 자체에 대한 의미는 맞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와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상식과 원리로도 충분히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요, 말한 대로 혹은 아는 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합리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성경과 그 복음과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질 못하고 내가 적절하게 알아서 해석하고 알아서 이제 완급 조절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 복음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잡하고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원함이세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똑똑하고 잘난 인간들만 찾아올 수 있는 구조로 복잡하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리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계세요. 그러면 그 이루신 복음을 믿는 믿음도 단순하고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에 내 삶의 영역을 바꾸거나 수정하고 싶진 않으면서 복음의 은혜는 누리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느라 복잡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의 태도들은 절대 무리한 게 아닙니다. 무리하거나 무모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 버리고 떠난다라고 할 때도요, 내가 조금만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면요, 고향도 떠나고요, 집도 떠나고요, 나라도 떠나요. 목적이 뚜렷하면 뭔가 과감하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를 얻으려고 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려고 하면 절대 전문가가 될 수 없으니 이것만 하려고, 이것에만 온통 시간을 다 투자해서 다른 거 뭐 놀고 먹고 이런 거 못 하더라도 이걸 얻기 위해 투자하는 걸 무모하거나 극단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마냥 믿고 진짜 그분을 붙드는 것이 정말 전부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헷갈릴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구들과 우리 삶에 요구하는 태도들이 무모하고 되게 극단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뭔가 어렵고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를 물을 게 아니라 예수님 정말 믿으세요를 물어야 돼요.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태도, 그런 삶의 방식을,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한 태도와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뭐 상식 밖의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보통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런 태도들을 보통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안 하다가 갑자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진짜 투자할 만한 것에 투자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 만큼의 내게 가치 있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걸 복잡하게 안 하려고만 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꼭 그래야만 믿음인 거예요? 자꾸 이런 걸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 만큼 그게 내게 소중하거나 가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어려운 것이고 무리한 것이고 무모한 것이고 극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건 무모한 거야, 그렇게까지 하는 건 극단적인 거야, 이렇게 취급해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물어야 할 것은 정말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해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살아계시고 실제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과연 믿고 있는가부터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실제이고 아멘 믿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내용은 뭐 따로 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보통 일상 가운데서 요구되어지는 삶의 태도와 방식들을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게 맞는 건가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복음이 말하는 합당한 삶이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공짜로 되게 값싼,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확실한 은혜, 확실한 구원, 이런 걸 원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물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의롭게 하시는 분 앞에 나아가고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 앞에 나아가려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확실한 구원만 얻겠다, 다른 거 말고 구원만 줘라, 같이 있고 싶진 않다, 이런 식의 태도가 과연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귓방망이 때리고 싶지 않아요. 이거 얄미운 거, 얌체고요. 굉장히 이거 인간 같지도 않은 거, 이거. 그냥 너 사람이냐, 네가 이러면서 이게 그냥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신앙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어쩌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줄 것만 주고 내가 받을 것만 받은 다음에 하나님 사라져 주세요, 제발. 받을 것만 받고 사라져, 이런 식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것은요, 몰라서 힘들기보다는요, 복음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힘든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토록 믿음을 누리기가 혹은 복음을 누리기가 어렵고 힘든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힘든 것은 몰라서 힘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 이게 맞다는 것을 아는데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게 맞다면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나아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거, 그래, 목숨 걸고 사랑해야지. 그치, 원수를 사랑하고, 맞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이지.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라고 이야기하면 차라리 나아요. 기준을 양보한 건 아니니까. 어찌됐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가려고 방향을 잡는다면 결국 그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힘들고 자꾸 양심을 후벼 파니까 이 기준을 타협해버린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야. 말씀을 너무 또 그렇게 문자 그대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안 돼. 이런 식으로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때 시대적 배경이 담겨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그건 지혜롭게 봐야 되는데 딱 봐도 알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그러라는 말인지 아닌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첩을 뒀네? 그럼 나도 첩을 둬요? 이게 아닌 거 알잖아요. 이미 그렇게 문자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때 시대적 배경과 문화가 있었고 거기 안에서 일어났었던 사건과 사고들이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그래도 핵심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알잖아요. 딱 봐도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성경을 봤을 때 알면서 타협하고 싶을 때 자꾸 그런 식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맞다는 것도 알고 복음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것이 맞다. 근데 그게 맞고 이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 기준을 타협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문제는 이 기준이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후벼 파니까 더 나아가서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내 현재의 삶을 유지하면서도 복음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확신하지 않으면서도 듣기가 너무 편하니까 그것이 맞기를, 그게 옳은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거야. 너무 무모한 거야. 맞아.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하시잖아. 저기 그렇게 권위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된 그걸 확 믿고 싶은 거예요. 듣기가 너무 편하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한 결단 혹은 더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은 꼭 이걸 물을 수밖에 없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만큼이나요? 이렇게 이 가격엔 못 사요? 이렇게 내가 생각한 기준, 내가 이걸 뭔가 사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임의로 매겨놓은 책정한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한 5만 원 정도 하겠지? 그래서 가격을 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면요, 이걸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준 자체가 내가 생각한 기준을 원래 그게 사실도 아니야, 진리도 아닌데 내 임의대로 이건 이 정도 할 거야 라고 매겼는데 그래서 당황하잖아요. 이 조그만 게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식으로 당황한 적 많으시죠? 이 짝거리게 뭐가 들었다고 뭐가 이렇게 비싸? 그냥 똑같은 거 같은데 뭐가 들었다고 이렇게 비싸? 그리고 저는 질보다 양이거든요. 일단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조금 나오면 마음이 상해요. 굉장히 사람이 네거티브해지고요. 맛을 굉장히 신랄하게 평가하고 판단해. 이걸 이 돈 주고 먹는다고? 차라리 국밥 특을 먹지. 이걸 이 돈 주고 막 이야기 약간 좀 마음이 그래요. 제가 약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내가 예상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한 결단을 요구하거나 더 큰 생각을 하게, 더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것만이. 그래서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더 저렴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같은 혜택은 누리는데 더 저렴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참 사람들 진짜 기가 막힌 태도예요. 이거 정말 공짜 심리 좋아하는 인간들의 가장 그래서 마트 갔어요. 마트 가서 진열대 사러 갔으면 마트에서 빨리 사고 어차피 거기 간 거잖아요. 가격 비교를 하려고 간 건지 모르겠지만 갔어요. 근데 이 형제들과 자매들의 장보기 스타일은 완전 다르거든요. 형제들은 과자, 그 다음에 음료수 사러 갔다. 그러면
아무데도 안 들려요. 딱 과자 코너 가서 그 과자 하나 짚고 음료수 집어서 계산대로 가요. 근데 그 자매님들과 장을 보러 함께 가면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2층, 1층,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이쪽 코너서부터 저쪽 코너까지 다 순방을 해요. 그러면서 이걸 쭉 하다가 그러다 보면은 계획하거나 생각했지 않았던 장들이 이제 막 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계속 기다리다가 보면 계속 옆에서 뭐 이거 가격이 이렇다. 그러면 사든가, 필요하면 사든가. 근데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아니 인터넷이 더 싸. 그래서 인터넷을 또 찾아봐요. 이렇게 해갖고 인터넷으로 막 사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장을 보러 갈 때. 그래서 형제들은 장 볼 때 30분이면 충분해요. 30분도 안 걸려요, 어떻게 하면. 근데 가면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1시간 이상은 가겠다. 내 오늘의 하루의 시간에 한 2시간은 투자해야 되겠다. 왕복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가야 된단 말이죠. 어찌됐건 이렇게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높게 나오면 내가 생각한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그 기준이 딱 제시됐을 때 그거보다 더 저렴한 걸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영역에서 주어 듣기를 내가 예상하고 추측하기를 보는 분위기를 보니까 그냥 교회 좀 일요일날 그냥 주일날 교회 가거나 뭐 이렇게 다니고 그냥 뭐 봉사하거나 어떤 좋은 커뮤니티 이렇게 돼 있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생활하면 구원 준다는데, 구원이 그렇게 얻을 수도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갔다가 만약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이라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생각 기대치를 내가 책정해 놓은 가격과 대가 지불의 어느 수준이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는, 그걸 초월하는 걸 요구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저렴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저기는 괜찮아요. 그게 또 말 그대로 또 그 막 자기 부인하라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저렴하게 그 같이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데, 똑같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저렴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곳을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같은 혜택을 보는데. 마찬가지예요. 아예 내가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 지식과 개념이 없을 때에는요,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기준이 세워지고 나면 그 기준대로 하려고 하질 않고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혜택을 보지만 대가 지불은 비교적 저렴하고 쉬운 거, 이런 걸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활로 따지면 알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신앙과 삶에서는 절대 알뜰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공부, 운동, 연구, 이 모든 영역에서 시간, 열정, 에너지, 이거에 적은 에너지를 투자하면요, 적은 에너지를 투자한 만큼의 결과만 나와요. 정확하게 프로가 될 수 없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준보다 항상 덜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같은 걸 사도 이건 브랜드 값이야 이건, 이러면서 막 저렴한 걸 찾아요. 그리고 저렴한 걸 사놓고 금방 고장 나거나 금방 상해버리면 그럼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싼 데는 이유가 있어. 역시 비싼 건 비싼 값을 해. 뭐 이런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딱 지불하는 순간 벌벌거리는 거죠. 이제 이게 막 지금 당장 나가는 거니까 벌벌거리. 그리고 나서 꼭 후회하면서 싼 데는 이유가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해요. 비싼 건 비싼 값을 하는구나. 괜히 비싼 게 아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올인 하는 태도로 복음 앞에 서질 않고 이리저리 재기만 하다가 복음은 어려워, 복잡해, 어떤 감격도 감동도 없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없어. 진짜 걸어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걸어보면 걸을수록 진짜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야, 이거야말로 정말 인생을 걸 만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복음이구나, 이렇게 그냥 확신에 차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어중간하게 해봤던 사람들이 꼭 주변에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돼. 안 돼. 꼭 그렇게까지 하는 거 무모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어떤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거죠.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떤 권사님이 딸내미가 막 그냥 개기고 방황할 때는 아무 말 안 하시다가 헌신하겠다니까, 진짜 주님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권사님께서 마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그 고민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그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적당히 믿는 게 뭐고
적당히 미치는 게 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뭔가 균형 잡힌 삶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걸 여태 연구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도대체 적당히 믿는 게 뭐예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적당히 믿는 건 뭐예요 도대체? 미치면 미친 거고 안 미치면 안 미친 거지. 적당히 미친 게 뭐냐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라고. 앉으려면 앉든지 쓰려면 쓰든지 적당히 앉아있는 거 이것만큼 힘든 게 없다니까요. 아예 앉자니 불안해. 진짜 천국과 지옥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까지 못하겠어. 그렇다고 아예 올인하자니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떠나지는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반쯤 앉아있는 상태로 하니까 힘들기는 인생이 오지게 힘들고. 그래서 어제 사경했더니 얘기하지. 그냥 타락해. 그냥 교회 나가서 살아. 그게 더 마음 편하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개기지도 못해. 양심이 찔려갖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기 또 올인도 못해. 불안해서.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여기 있으니까 믿음은 힘든 거야. 신앙생활은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러면서 죽을 쓰고 있으니까 교회 올려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희 가면 저렇게 죽을 쓰고 사는구나. 저렇게 힘든 거구나. 이런 인식을 자꾸 심어주잖아요.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더 뛰어들자. 더 믿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허중간하게 믿어.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보기 전에 믿어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해도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대로 믿는지부터 물어봐야죠. 그러면 제가 어떤 광고를 하나 보게 됐어요. 하나 광고를 봤는데 노트북 광고였는데요. 노트북의 원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원가를 이야기하면서 원래 이만큼의 원가인데 브랜드 값으로 그 메이저 브랜드 있잖아요. 뭐 LG, 삼성 뭐 이런 그런 브랜드에서 이렇게 이걸 엄청나게 부풀려갖고 그런 식으로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가 최대한의 원가 해가지고 저렴하게 한 3분의 1 가격으로 우리 노트북을 같은 성능 같은 사양인데 우리 3분의 1 가격으로 이걸 팝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해서 저는 사람들이 그 기능과 성능 같은데 3분의 1의 가격으로 판매한다니까 광고를 때렸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아마 사야겠다 이런 반응일 거라고 대충 짐작했어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댓글창을 열었죠. 그 댓글창을 열어서 쭉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으로 반응하더라고요. 브랜드의 노트북을 샀을 때 같은 사양과 같은 성능이라도 아까 전에 그 이야기했었던 저렴한 노트북을 샀을 때 같은 사양과 같은 성능이더라도 이후에 사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처리할 수 있는 AS만 따져도 고장난 노트북 들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기보다 차라리 돈 좀 얹어서 더 주고 길거리에 나가면 어디에나 있는 AS 센터 있잖아요. 수리점들이 어디에나 있는 곳에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플랫폼을 가진 거기서 그냥 사겠다. 대부분의 반응이 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살 때 제대로 된 것을 산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그만큼의 투자를 한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동의가 되시죠? 그런 생각을. 그만큼 투자해야 투자한 것의 혜택을 온팡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한 3분의 1 가격의 브랜드의 그 노트북을 들고 LG전자 AS센터 가면 안 고쳐줘요. 우리 거 아닌데요. 책임져 줄 이유가 없는데요. 우리가 삼성 가서도 안 고쳐줘요. 서로 그러니까 자기 그 브랜드에서 가면은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재정에 투자했을 때 알잖아요.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분명 성경의 복음 자체가 생명을 걸고 주신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건 누리는 것 역시 우리 정말 생명으로 붙들어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으면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은 생명으로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생겨야 되는데 물론 이걸 그렇게까지 해서 붙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기까지는 근심도 하고 고민도 하죠. 당연히. 근데 결국 붙들려면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 그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까지라도 해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요. 그럼 정말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생명을 걸지 않고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터무니없이 은혜를 값싸게 가격을 매겨놓거나 그냥 교회 다녀주면 그냥 한번 믿는다고 얘기해주면 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그러면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값싸게 취급을 했다거나 그렇게 가격을 매겨놨는데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복음이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전부를 요구하거나 전부를 거는 결단을 요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나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런 거 내가 생각도 못했어. 당연히 누릴 수 없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물론 정말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몰라서
야, 몰라서 못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잘 알아서 안 하는 것, 안 믿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정말 몰라서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겐요, 들려줘야 돼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예수를 따르는 삶의 기준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라고 하면 전제가 뭐였죠? 저와 여러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실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였죠?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 지고.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근데 이걸 적절하게 타협한, 만약 기준을 싸구려로 길거리에서 나누는 사탕마냥 그냥 나눠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 따르는 거? 그냥 뭐 받기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생각을. 근데 갑자기 뭐라고? 자기 부인하라고? 십자가지라고? 말 같지도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든 좋아요. 접근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나서 일단 와서 들어야 되니까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이렇게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파티에 일로 와. 우리 막 달란트 시장 하는데 거기 가면 막 맛있는 것도 나누고 떡볶이도 준대 갖고 애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 그렇게 데리고 와도 언젠가는 반드시 정확한 기준을 들려줘야 할 날이 오잖아요. 근데 이걸 혹시나 떠나갈까봐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게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굳어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았다. 그럼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고 뭐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언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들려줄 때 너무 거부감이 들까봐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서 접근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따르려고 한다면 이런 삶까지 염두해야 돼라고 하는 기준을 언젠가는 들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만약 안 들려줬다면, 누구도 그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신앙이 그건 줄 알 거 아니에요. 은혜를 누리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안타깝고 안쓰러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 안 해놓으신 것도 아닌데 그걸 우리가 그냥 예수님보다 너무 인자하고 자비가 넘쳐가지고 혹시나 마음 상할까 봐 이걸 얘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처럼 비참하고 그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영혼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겐 처음부터 다짜고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지만요, 어떤 사람에겐 다짜고짜 기준만 제시하면 보지도 않고 질려서 도망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 직접 보고 체험해보고 정말 네가 이게 전부를 걸 만큼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네가 확인하고 걸어. 이렇게 해서 일단 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따라와라 하고 해서 따라간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데리고 와서 봐봐. 네가 한번 직접 봐봐. 보고 정말 따를 만한 분인지 네가 보고 판단해.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짜고짜 그렇게 선발하는 사람도 있겠고, 와서 직접 보고 제대로 확인하고, 야, 정말 인생을 걸 만한 가치이시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따르든지, 두 개 다 같은 결과여야 되거든요. 이 기준과 이 가치가 양보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접근 방식은 달라도 제시되어지는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교회 문턱은 낮아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다는 말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양보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어떤 죄인이든 올 수 있어요. 그런 곳이어야 해요. 그러나 교회가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과 가치에 대해서만큼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죠. 입어보고 사든지 아니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 브랜드의 가치를 알고 신뢰하고 있어서 구입을 하든지 가격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입어보고 사는 거랑 이거 사이즈 이 브랜드는 내가 잘 아는데 이거 그냥 신뢰할 만해 해서 그냥 사든지, 입어보고 샀다고 해서 가격이 더 저렴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한번 입었으니까 이거 중고 됐네요. 중고 가격으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럼 진상이죠, 그건. 그러니까 가격은 동일하잖아요. 입어보고도 사든 아니든. 마찬가지로 보고 나서 이 자리에 뛰어들든 아니면 진짜 묻고 따지지도 않고 기준부터 제시되든 상관없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구되어지는 삶의 방식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가르쳐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의 가치가 양보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르든지 떠나든지 우리의 몫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이걸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헷갈리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기치거나 거짓말 안 하셨어요.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움 받을 거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를 미워한 것처럼 핍박 받을 거라고 얘기했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거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선하고 인자해가지고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길을 함부로 넓은 길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와야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불러놓는 건 좋고 중요한데, 불러놓았으면 때가 찼을 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면 떨어져 나갈 게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그걸 알려주는 자도 그 정확한 기준 앞에 같이 서야 돼서 두려워서인지는 몰라도 자꾸 그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사람 감정 봐가면서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하다가 종교 생활에만 익숙해져서 이게 완전히 굳어져 버려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뛰어들지를 아예 못하는, 아예 인식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의 방식이 전혀 나의 삶 하나 바꾸지 않은, 내 삶의 행동 하나, 패턴 하나 바뀔 수 없는 그런 식의 신앙으로 남아있게 되어진다면 이것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모른다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싫든 좋든 말씀에 노출되어지고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대충 가늠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 믿고 싶은 것인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을 때도 이거 익숙하게 너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된다. 이 얘기는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있어 왔었던, 유보하고 있었던 것은 어떤 이가 혹은 누군가가 계속 아예 떠나지도 않고, 아니 그게 만약 그게 철저하게 요구되어진 삶이라고 했을 때 이건 못하겠어요 하면 아예 떠나든지. 근데 있으면서도 계속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가 계속 동기부여와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닌 거야.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삶으로 사는 것이 그게 전부 다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이건 못하겠다 떠나든지, 내가 따른다고 하면 저 정도로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알고 분명하게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도 같이 존재해 왔었기 때문 아니겠냐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닐걸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다 아시죠?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시죠? 그죠? 속옷을 빼앗으면 겉옷도 내어주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함께 가라. 처음 들어보는 말씀 아니잖아요. 이대로라고 한다면 에이, 이걸 어떻게 이걸 그대로 할 수 있냐. 사람은 연약해. 이거 그냥 내가 연약하다, 나는 안 된다. 예, 맞아요. 우리 연약한 거 맞죠. 근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연약해서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매달리려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다, 안 된다로 결론 내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문자 그대로 이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거나 말씀 앞에 서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내 삶에서 최소한의 대가지불,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치의 복을 얻는, 최대치의 보장을 얻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느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잡한 건 아니냐는 거예요. 차라리 기준이라도 정확했다면 믿고 안 믿고가 헷갈리진 않을 텐데,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지도 않은 헷갈리는 신앙생활의 이유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싶지 않아서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람은요, 자신에게 필요하고 얻고자 하면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요, 상식이지 무모하거나 극단적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하는, 저 옆에 이제 주님이 한 선지자를 붙여주셔가지고 같이 사는 이제 선지자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차이예요. 저와 딱 아주 극명하게 다른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보다 양입니다. 질보다 양이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저렴한 거. 그래서 양말을 사도 이렇게 튼튼한 거 안 사고, 빵꾸 나더라도 한 10켤레 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같은 가격이라도 10켤레 살 수 있는 거, 이런 걸 보통 사서 맨날 설교가 끝나고 나면 빵꾸가 나 있어요. 그거 정말 당황스러울 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양말이 빵꾸가 나 있는 양말을 신고 갈 때가 있어요. 그냥 꺼냈는데 빵꾸가 나 있으면 그냥 신어요. 왜냐면 신발을 신으니까. 근데 이제 설교를 하러 도착을 했는데 강단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데인 거예요. 이따시만하게 났는데,
그래서 지체자한테 나 망했다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양말 빵꾸난 사진 했는데 간신히 부탁을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가까이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밑에서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간신히 또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어찌됐건 아내 같은 경우는 한 번 살 때 제대로 돈 주고 사서 오래 쓰는 주의고요. 저는 최대한 저렴하게 사서 이제 자주 사게 그냥 저는 그 싼 것도 오래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희한하게 살 때만큼은. 근데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결국 그 돈 들어가게 되어지는 약간 그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계산하고 저는요 제가 계산하고 계획한 것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차라리 안 하고 말아요. 제가 계산하고 예상했던 범위가 넘어서면 저는 안 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로 제가 좀 짜증날 정도로 그러는데 어떤 정도면요. 제가 아울렛에 지나가다가 셔츠가 세일을 하는 거예요. 셔츠가 10,000원이다. 이렇게 세일은 오 싸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셔츠가 10,000원이라고 제 임의대로 가격을 책정해 놓은 거죠. 셔츠는 10,000원이야. 그래서 그 셔츠를 사야겠다라는 마음 먹을 때 저는 10,000원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아울렛에 갔어요. 세일 기간이 끝난 거예요. 19,000원이 됐네. 셔츠가. 근데 19,000원이라도 싼 거야 사 이렇게. 왜냐면 필요하니까. 제가 여기가 막 다 벗겨지고 노랗게 되니까 제가 땀을 막 흘리면서 앞에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웬만하면 셔츠 잘 안 입으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노랗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돼요. 아무리 빨아도. 안 빠는 게 아니라 빨아도 그렇게 돼요. 열심히 빨아서 하는데 여기가 막 해지니까 사러 간 거예요. 사러 갔는데 19,000원이다 이거 싼 거니까 사라 그랬는데 제가 약간 9,000원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엔 10,000원이었는데 19,000원 못 사겠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못 사요. 그러면 그날은 못 사요. 다시 돌아가서 셔츠는 19,000원이야 이걸 마음을 먹고 와야 그래야 저는 살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못 사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면 여러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생활에 대해서 되게 알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들은 진짜 짜증나요. 어차피 또 와서 살 건데 살 거면 그냥 지금 사라 이건데 저는 못 사겠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그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그 19,000원 하는 정도에 대한 마음을 결정하고 그리고 마음을 먹고 나서야 그 셔츠를 19,000원에서 사고 올 수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연애할 적이었는데요. 아내가 이제 넥타이를 사준 적이 있었어요. 넥타이를. 근데 저는 넥타이를 사주겠다고 했을 때 이게 앞에 서는 일이 많으니까 넥타이를 사준다고 해서 그 사주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넥타이의 가격을 제가 임의대로 또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 사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측정한 그 넥타이 가격은 뭐였냐면요. 그 지하 상가에 딱 들어가면요. 그 길거리에 이렇게 또 그 무슨 이렇게 타코 고기 걸어놓는 그 꼬챙이 같은 데 있죠. 그 고기 이렇게 걸려 있어서 이렇게 돌돌돌 돌리면 이렇게 색깔별로 다양하게 있는. 그래서 거기 분명 제가 생각할 때 3장에 1,000원. 넥타이 3개 1,000원이래. 3개에 10,000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봤어요. 그래 넥타이를 산다고 했을 때는 저는 아무리 비싸도 한 10,000원? 뭐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백화점을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가 사주겠다고 해서. 연애할 적이었는데 그래서 갔죠. 근데 저는 이제 남자들은 자매들하고 좀 다른데 일단 자매들은 이쁜 거부터 찾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격표부터 봐요. 남자는 일단 그 가격 아무리 이뻐도 이쁘고 나서 제일 먼저 확인하니까 가격표. 그 다음에 내가 예상한 가격 뛰어넘다. 계획한 수준이 아니다. 일단 아무리 이뻐도 제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저한테 이제 대준다고 이제 넥타이를 몇 개를 이렇게 대줬어요. 이렇게 대갖고 보는데 저는 넥타이 이쁘냐고 물어보는데 제 눈은 넥타이에 가 있진 않고 그 여기 밑에 달랑거리는 상표에 가 있는 거예요. 사팔대기 돼가지고 이렇게 그 상표에 있는 넥타이 가격을 확인하려고 이러고 있었죠.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해서 사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가격표를 봐버린 거예요. 봤는데 제가 생각하고 예상한 넥타이의 가격이 아니었어요. 이 돈을 주고 넥타이를 산다고?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쁜데 뭐 좀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이제 그냥 나가기 위해서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일단 잠깐 나와봐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눈치를 챈 거예요 이제 아내가. 그래서 돈 가격 때문에 그러지 가격 때문에 그런지. 그러니까 제가 거기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퉜어요. 좋은 마음으로 어차피 제 돈 나가는 게 아닌데도 다툰 거예요. 다투고 나서 마음 다 상하고 나서 알았어 사러 가자 해서 샀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물에다가 빨간 넥타이 이래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래서 셔츠도 찾았는데 그 셔츠 19,000원짜리 셔츠는 어디다 뒀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최근에 이걸 6년째 쓰고 있어요. 돈 준 값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1,000원 몇천 원 주고 샀었던 넥타이들은 전부 다 어디로서 구석탱이에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뜯어지고 여기 터져가지고 막 뜯겨지고 이래가지고. 근데 아주 튼튼하게 이거 거의 한 6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계속 거의 이것만, 거의 아마 넥타이 차는 거 보시면 파란 거 아니면 빨간 거 이거 두 개만 보실 거예요.
제가 있는 거 넥타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 두 개가 다 그거 그렇게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6년 동안 잘 버티네 이거 짱짱하네. 그 돈 주고 사는 게 괜찮겠다. 이렇게 또 깨달아요. 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이체 정말 이게 내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오래 쓸 생각을 했다면 그 정도 투자한 건 별로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질보다 양이에요. 잘 안 고쳐지는데 이건 정말 아깝지 않은 투자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썼으니까. 겨울엔 이거 쓰고 여름엔 파란 거 쓰거든요. 겨울 내내 이것만 쓰고요. 여름 내내 파란 것만 써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넥타이가 없구나 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진짜로 이게 이렇게 설교할 때 제일 조심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있어도 안 해요. 다른 것도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것만 차고 다니는데 아내가 사준 거니까 하고 다니는 건데 이게 이 정도 쓸만한 정도의 재질이었고 이걸 제가 그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 정도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멀리 안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투자해야 되는 거, 지금 당장 뭔가 지출되어진 거, 여기에 너무 크게 집중하느라 얻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아깝다 이 생각만 하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정말 내게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감수한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의 이치예요. 신앙 안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라고요. 이치. 어려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그걸 결정하는 건 힘들 수 있지만 몰라서 헷갈리는 이런 어려움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당연한 이치가 신앙에서는 당황스러움이 되냐고요. 왜?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요, 처음부터 들은 정보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터무니없이 책정해 놓은 가격과 성경에 들었던 내용하고 정말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못 하겠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들려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기 안 쳤는데 들려주는 사람이 사기 쳤다는 얘기예요. 이건 언젠가라도 반드시 들었어야 하는 이야기였는데 의도는 좋아요. 일단 와야 되니까 진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온 사람들이 다시 떠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그 사람이 진짜 살고자 해서 돌이키려고 할 때 정확한 기준으로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해주니까 헷갈리는 거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헷갈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정도라고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삶을 요구받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기준이 없었을 때는 내 멋대로 사려고 하는 그것의 가격을 임의대로 먹여요. 그 임의대로 책정해 놓은 가격은 아마 주변에서 그렇게 샀었던 혹은 주어들은 정보들을 가지고 그런 정보들 가지고 책정을 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상했던 가격을 기준 삼고 그걸 사려고 가는데 정확한 가격을 듣게 되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삶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책정해 놓은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교회에 다니는 거, 믿음의 척도로 봤을 때 교회 가면 재밌다는 거, 좋은 커뮤니티가 생긴다는 거, 뭔가 내가 이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일이 있다라는 거, 아마도 그런 기준, 책정해 놓은 기준이 있을 텐데 내가 임의대로 책정해 놓은 그 가치가 그 정도이면 내가 예상한 것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받게 되어지면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요. 한마디로 교회를 다니는 동안 말씀 그대로 요구하는 바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기준이 제시되어야 이것이 정말 이렇게 삶을 다 걸만한 가치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시도라도 할 텐데, 아니 정확하게 이거 1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100만 원이나 해요. 정확한 기준 드러났어요. 그럼 이게 정말 100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지 확인해 보려고라도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게 정말 인생을 걸만한 가치입니다 라고 하면 처음에는 확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정확한 기준이 제시가 됐으니까 이게 정말 인생을 걸만한 가치인가를 고민이라도 해보게 될 텐데, 괜찮아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해도 돼요. 그냥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라고 만약 드러났다. 그랬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거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그래서 뭔가를 사러 갔을 때, 옷을 사러 갈 때나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격을 안 알려줄 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가격 사러 가는데 일단 입어보라는 거예요.
일단 입고 이야기할 가격은 일단 생각해보자. 일단 입어보면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막 가격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입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면 진짜 좋아요. 비싼 거 내놨으니까. 저는 그거보다 지금 가격이 더 중요하다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입으면, 특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동대문에 가면 밀리오레 두타 막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검정고시 할 때 그 두타하고 밀리오레 이제 일하던 형님들이 계셨어요. 아우, 이분 제가 거의 그냥 이분들 정말 대박이에요. 거기 가면 진짜 정신 하나도 없어. 입고 들어서자마자 야 올라와봐. 어이 찾는 거 딱 당신 너 올 줄 알고 내가 준비해놨다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몇십 년 만에 형을 발견해요. 거기서 우리 동생 형이야 막 형이 싸게 해준다고 들어와 이렇게 해갖고 흥정을 하는데 와 그냥 걸려들잖아요. 그냥 가면 장난 아니에요. 거기 동대문 밀리오레 막 그 두타 예전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장난 아니에요. 일단 거기 가면 형이 생겨요. 거기는 모두가 다 형이에요. 그래갖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형이 생겨서 옷을 보러 다니면 마 형이야 마 이래가지고 들어오래요. 보는 게 뭐야 그러면 그냥 바지 하나 보고 있어요. 너 잘 왔어. 오늘 들어온 거 있어. 오늘 신상이야. 이래갖고 이제 막 몇 개 꺼내줘요. 그 다음에 옷을 꺼내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야 이거는 이거 맞춰 입어야 돼. 그리고 이거 딱 껴입으면 이거 큰 거 2장 안에 다 해줄게. 생각은 바지만 사러 왔는데 이걸 가지고 막 갑자기 막 가격이 붙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럼 한번 입어봐. 일단 입어보고 얘기해갖고 막 끌고 들어가서 탈의실에서 입고 나오면 이야 막 그렇게 친절한 형들이 없어요. 막 진짜 친형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이러잖아요. 그럼 진짜 거의 맞아 죽을 정도의 기세예요. 야 잠깐 일로 와봐. 야 내가 지금 여기 네가 시간 몇 시간 낭비했는 줄 알아? 몇 시간 낭비한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유일래?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막 이래요. 강매당해요 거기 잘못 가면. 그래서 센스 않으신 분은 거기 안 가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잘못하면 저 많이 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냥 돌아보겠다고 오겠다고 하면 막 이제 거의 욕을 먹는 거죠. 정확한 가격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자꾸 일단 들어와서 입혀보려고 기회라도 생기니까 일단 들어와서 자리 잡게 하려고 정착시키려고 정확한 가격 자꾸 안 들려주고 뒤로 자꾸 미루는. 그래서 그 정도 하는 줄 알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제발 정확한 기준, 제발 타협되지 않은 기준. 오늘 그렇게까지 해도 되냐,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치열한 고민 가운데 있어도 올바른 방향을 보고 고민하자는 거예요. 제발 그 올바른 기준과 정확한 기준 이걸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하게 되어져서 정확하게 제시된 것을 듣고도 사러 올 때는요 그걸 생각하고 올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가격. 예수님 따른다는 거 에이 지금 필요 없어 하고 떠났다가도 야 진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네 하고 예수님을 다시 찾으려고 할 때 그치 다시 찾으려면 진짜 제대로 따르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그랬지 이걸 염두하고 올 수 있게 방황만 하지 않고 여기 교회 갔다 실망하고 저기 교회 갔다 실망하고 이거 말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딱 붙들고 쫓아갈 수 있게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쉽다고 안 하셨어요. 단순하고 명확하지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주님도 말씀하실 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부자 청년이 느꼈던 정서예요. 처음부터 들었던 정보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처음에 분명히 이 친구 이거 고민을 하던 친구여서 분명히 예수님하고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 율법을 계명을 안 하니? 가서 너 율법 지켜라 그랬을 때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얘기는 이 질문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찾아갔을 때 어떤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해줘서 지키고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율법 지켜. 우리는 율법 있잖아. 율법 지켜. 그래서 그게 율법은 그 구원을 얻는 건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죽어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 잘 지켜왔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저 정말 잘 지켰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만 제외하고 나머지 공관복음서에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표현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마태마가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마태마가는 그를 사랑하셨다고 표현해요. 정말 지킨 거예요. 얘 진지하게 지켜본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해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여유가 남아서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하다고 하는. 그래서 마태마가에는 이 부자 청년의 진심이었던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여기선 그냥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서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어요. 지나가시는 길에 달려와가지고 꿇어가지고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간절했어요.
진심이었고요. 그 진심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진짜 너 정말 진지한 친구구나. 너 그 진지함이면 됐다. 됐어. 일단 여기 제자 그룹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일단 생활하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안 하고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날카롭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얘는 얘기해 주면 할 애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제시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요, 자기가 기대하고 예상했었던 수준을 너무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처음에 율법 지켜라.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생각했었던 영생을 얻는 기준하고 너무 다른 거야,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때부터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심. 그냥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마음은 너무 진심이었고 진정성이 있었지만 그냥 율법 지키는 수준에서 뭔가 조금 더 요구하실 줄 알았지 전 재산을 팔라는 말씀까지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질문 가지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찾아갔을 때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해서 그건 열심히 다 지켰고 그와 비슷한 수준의 요구를 하실 줄 알았는데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럴 때 당장 결정 못하고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알면서도 영생에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 줄 몰라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는데도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게 첫 번째, 당황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 진정한 필요성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그것이 필요한지를 잘 모를 때는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살 용기도,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 가지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가격을 양보하거나 흥정하기 전에 이게 얼마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죠. 교회에 오면 이게 좋을 거에 홍보하고 약을 팔아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당신이 정말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거야. 이게 왜 당신 때문에 이 복음이 복음을 주시러 오신 거야? 라고 하는 그가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어야 되잖아. 이래서도 저래서도 정확하게 들려줘야 돼요. 교회 생활에 정착시켜줄 생각도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먼저 우리가 여기서 들려주려고 하는 이 복음이 당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드러나야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물건을 팔 때도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관계를 맺어서 잘 맺어갖고 정으로라도 사게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관계 잘 맺어갖고 하나 해줘. 이게 나 근데 필요 없는데 그냥 정을 봐서라도 한번 그냥 사줘. 이런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처음 질문을 통해서 이 영생이 얼마나 필요한지, 가진 것을 다 팔고서라도 반드시 부자 청년이 붙들어야 하는 가치임을 짚어주셨던 거예요. 20절에 너가 계명을 안 하니 넌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말하는 말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적정 어느 수준에 도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올바르고 거룩하고 의로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수준과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고 올바른 게 맞아요. 율법을 딱 주시면 내 공의와 내 기준은 이 정도야, 내 거룩은 이 정도야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기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아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 즉 죄인임이 그 기준 앞에 서보니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임을 드러내신다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가 죄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밖에 없다.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너 계명을 안 하니? 너 계명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계명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자 청년은 뭘 알았어야 했냐?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예수님, 저 진짜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요.
저는 진짜 구원에 구자에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놈이었어요. 예수님 이걸 알고 왔었어야 되는데 뭘 더 할까요? 뭘 어떻게 더 해볼까요? 이런 식의 태도로 왔다는 건 얘 지금 율법 지키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 왜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왔을 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방향으로 지키게 해야 되는데 일단 지키기만 하면 그것만 잘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서 그걸 배우는 바람에 그걸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 진정성을 예수님도 보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드러내줘야 되겠다 하셔서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야 영생이야. 너 그거 지키니까 너가 좀 꽤나 진지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 너가 영생을 소망하느라 계명을 지키고 몸부림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지켜온 것 때문에 너 나름대로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지? 너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드러내 줄게. 너 돈이야 아니면 영생이야?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만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돈을 버려야만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의 실상을 드러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건 맞아요. 근데 이 필요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요, 율법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꿇어 앉아 여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고 진정성과 진심이 전달되긴 했으나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찾아온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필요를 드러내 주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영생이야 아니면 돈이야, 이걸 선택의 기로에 세우셨던 거죠. 자, 어찌됐건 그가 알고 있었던 알고 있지 않았던 상관없이 알게 되어졌어요. 이제 영생을 얻으려면 내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복잡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거나 헷갈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단순해졌어요. 명확해졌죠. 그럼 이제 이 고민인 거죠. 이 돈을 과연 내가 이 영생을 붙들려고 하는 게 이 영생이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와 내게 정말 이게 필요한가? 어떤 태도로 요구하는지 알게 되어진 거죠. 부자 청년이. 이제서야 제대로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심이 되기도 해요. 부자 청년과 같이 심히 근심이 될 수도 있어요. 난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한 번도 요구받아 본 적 없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일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근심하는 건 괜찮아요. 누구라도 근심할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 끝에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정확한 기로 앞에 서 보아야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어디에 묻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진리와 영생을 쫓기 위해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세상에 49가 묻어 있고 주님의 말씀에 50일이 있다고 하면 사실 잘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게 진심 같아 보여요. 근데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요, 둘 중 하나는 100이거든요. 여러분 과연 어디 마음에 기울어져 있으신가요? 그 기로 앞에 선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서볼 수 있는 기회. 이걸 서는 걸 두려워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붙들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방향 제시하는 걸 무서워하고, 전하는 사람도 무서워하고 듣는 사람도 꺼려한다는 거죠.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대하여 어느 때라도 진정 영생을 소망하고 복음을 소망하게 되어졌을 때 부자 청년이라도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지 않았겠어요?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갑니다. 근심하면 그냥 집으로 가요.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만약 그가 진정 영생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아마 정확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헷갈리지도 않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요. 분명한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준비된 채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진리가 명확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은요,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복잡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더 명확하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의 결정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쫓는다, 예수를 쫓아간다 할 때 가장 합당한 태도를 준비하고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절대 기준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예수를 쫓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정말 몰라서일까요, 우리가? 아니면 알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진 않았는가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다른 이론과 다른 성경 해석을 기대했던 건 아닐까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본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해야 합니다. 남녀노소, 돈이 있냐 없냐, 건강하냐 안 하냐, 장애가 있냐 없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누구라도 예수님 쫓아오려면 그 삶의 기준 안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이 가치를 누구에게도 양보 안 하셨어요. 부유하고 배불러 터져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겐 질책하셨지만 그들에게도 자기 부인이라고 하셨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위로와 따뜻함으로 다가가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쫓으려고 할 때도 예수님 이 가치 양보 안 하셨어요. 절대 양보 안 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한 바 우리가 본 그것이 바로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해야 합니다. 내 원함과 저항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 계속 치열하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 거짓말로 사기쳐서 교회 사람들 오게 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에서 여기 눌러앉아있게 하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소리 지를 이유도 없고요. 목이 쉴 이유도 없습니다. 계속 치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아니요. 이 땅에선 좋은 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선 계속 치열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 했듯 지하 교회에서 카타콤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갇혀서 두드려 맞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는 이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쭉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축하를 받으시고 환영을 받으실 땐 제자들도 같이 환영을 받았지요. 예수님이 돌맞고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땐 제자들도 그 길을 같이 가는 거라면 그 길에서 같이 비난받았습니다. 예수님 비난받아도 나는 받기 싫은 마음으로 나는 적당히 깨끗하고 깨어있는 크리스찬인 척 같이 교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고요. 욕을 먹어도 내 교회니까 같이 먹는 거고 예수님이 내 대장 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가시는 길에 돌 맞는 길이면 같이 돌 맞는 거고 욕 먹는 길이면 같이 욕 먹는 거지요. 근데 그분은 절대 이 땅에서 살 때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쫓진 않으셨다는 건 확실합니다. 들에서 주무시고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는 외면당하시는 이 숱한 과정들 그분을 따라간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계속 미움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기대하고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교회의 전성기요. 그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 그때로 못 돌아갑니다. 제가 봤을 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절대 그때로는 못 돌아가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합니다. 교회가 박수 받는 것보다 핍박받는 게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했던 예수를 쫓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키퍼스 처치에서는요. 이것이 사실이며 예수를 제대로 쫓는다는 것은 이것마저도 감수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계속 외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그게 예수 믿어서 축복받아서 상황 풀리고 해결되는 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런 거 간증거리로 안 삼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축복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거 간증거리로 안 세울 겁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이 걷느라 그 길, 그 치열한 핍박받는 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한번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냥 이 주님 앞에 양심 지켜본다고 정직하게 고백했다가 인생 말아먹었습니다. 탈탈 털렸습니다. 저는 이게 간증이고 싶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마음 지켰으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영광이고 싶습니다. 잘난 몇몇의 사람들이 홍보하듯이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고 예수님 홍보해 주듯이 아니요. 홍보 필요 없어요. 그런 홍보 필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홍보 필요 없어요. 그건 예수님 안 믿어도 되는 일이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다는 건 그건 오직 예수님 때문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같이 동참했다는 것만큼이나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계속 외치려고 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쫓는다는 것은 이런 것마저도 감수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표대입니다. 절대 양보 안 할 거예요. 사람이냐 사역이냐 했을 땐 저희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 사람이냐 가치냐라고 했을 땐 저희는 가치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가치를 양보하지 않아야 그 사람 다시 살릴 수 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이 가치 양보하면요 그 사람 나중에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가치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가치를 지키려고 할 거예요.
절대 양보 안 해요.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어렵더라도 살 길이신 예수님을 붙들도록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정말 한 영혼을 위한 길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 단지 그 우리의 말투나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서운하거나 감정 상할 일을 없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조심해야죠. 신중해야 되겠죠. 괜히 그냥 마음 상하게 할 필요는 없죠. 딱 생겨보니까 지옥 체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마음 상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정중하고 정말 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이 가치를 양보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하지 못할 위험이 없도록 조심하고 배려할 거예요. 근데 사람 때문에 가치를 양보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 가치를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헷갈리고 어렵다고 했던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아니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진리가 아니어야 했으며,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바의 의미를 하나씩 왜곡시킬 때마다 우린 성경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먼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먼 이상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우린 몰라서 못 믿는 것 같고 믿음이 안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알고 있어서, 알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자신의 말에 자신이 속아요. 분명 내 마음 한켠에 주님을 따르고 싶고 알고 싶은 소망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혹시 부자 청년과 같이 오늘도 그 질문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갈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근심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대로 믿는다는 게 그런 거라고 근심이 시작될 수 있지만, 우리 올바른 방향을 놓고 근심해야지요. 그리고 정말 붙들기로 결정했을 땐 그 정도의 각오는 충분히 되어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는 말이 우리에겐 절대 극단적으로 들리지 않는, 말씀은 현실이다라는 말이 무모한 이야기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다는 말이 먼 이상이 아닌, 우리에겐 너무 당연하고 현실인 그런 곳이요. 그렇게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키퍼스 처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걸 사실로 믿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결정과 그런 태도로 오늘 이 질문 앞에 함께 서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고 고민하셔도 돼요. 치열하게 고민하실 수 있는 만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그런 고민 끝에 주님 붙들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웬만한 거 가지고는 절대 저와 여러분 흔들 수 없어요. 이 시간 같이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소망함을 표현하곤 합니다. 저 진짜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믿음으로 서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뭐 이것만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도전하면 거기 자리에서만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돌아와요. 주님을 따를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마음에 주님 따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소망함으로만 남겨놓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소망은 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나 진짜 주님 알고 싶어. 삶이 뭔가 모를 때 알려고 하면 어떤 태도가 나타나시던가요? 배우고자, 듣고자,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힘쓰고 들으려고 힘쓰는 그런 태도들이 나타나지 않던가요? 저 정말 알고 싶어요. 저 주님 따르고 싶어요 라고 소망하면만 머물러 있는 이 마음이 언제까지나 어떤 액션도 취해지지 않은 채 소망함으로만 내버려 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만 믿음이다 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논쟁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알고 싶은 소망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방법 뭐라도 가르쳐주세요. 저 뭐라도 가르쳐주세요. 저 그냥 뭐라도 할게요. 알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마음이, 액션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기만 하는 사람에게는요,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내 삶의 방식과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얻고자 할 때 보통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부자 청년도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을 유지하면서 영생을 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꿈꿨습니다. 소망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자신의 삶까지 바꿀 생각은 안 했습니다. 만약 한 가지의 목적을 가졌다면 반드시 영생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만약 이런
태도를 만약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다면요, 그는 어떤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까요? 그 이후에 만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셨다면, 다시 찾아왔다면 어떤 태도로 나와왔을까요? 그냥 예수님 바짓가랑이도 붙들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예수님 정말 그거면 됩니까? 제 그것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팔면 저 같은 놈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저 같은 놈도 살 수 있습니까? 저 진짜 다른 거 아니고 저 그것만 하면 됩니까? 다른 건 뭣도 없습니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할 테니까 할 뭐 없습니까? 저 살고 싶은데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뭐라도 하게요. 할 뭐라도 할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제발. 이런 마음으로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다 가질 방법을 가르쳐 주느라 성도들 다 헷갈리게 만들고, 내 원하는 삶도 충족시키면서 영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놀라고 있으니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할 채 종교 생활하느라 급급한 이 안타까운 현실이 두 번 다시 반복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다르다, 우리 특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결정돼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나 예수와 함께 돌 맞겠다. 나 예수와 함께 뺨 맞겠다. 욕 먹겠다. 이 결정이요, 예수님을 쫓겠다는 사람에게서 잘 나가실 때만 쫓는 게, 영광 받으실 때만 쫓는 게 그게 무슨 동행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면요, 영광 받을 땐 같이 받고요, 욕 먹을 때 같이 먹는 거예요.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무리 가족 안에서 다투고 어려워도요, 밖에서 욕 먹고 들어오면요, 이씨 막 내가 욕 먹은 것처럼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러니까 확 갖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찾아 들어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절대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가치를 양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편하게 생각하고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 길 따라갈 때 욕 먹을 수 있다. 그 길 따라갈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돌 맞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 항상 서야 해요. 그 질문 앞에서 오늘 저는 가겠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이 고백에 함께 아멘할 수 있을 그날을 꿈꿉니다. 저는 오늘 그 질문 앞에 대답하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 주님이 돌 맞으시면 저 오늘 같이 돌 맞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욕 먹으시면 저 오늘 같이 욕 먹겠습니다. 저 혼자 영광 안락함 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갑시다. 그 질문 앞에 함께 섭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욕 먹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돌 맞으셨다고. 우리가 먹어야 할 욕을 먹으셨고 우리에게 받아야 할 손가락질 예수님이 받으셨다고요. 그 사랑 받아먹고 산 양심이 있고 의리가 있는 놈이라도, 조금만 의리 있어도 같이 설 수 있어요. 그 옆에 같이 서겠습니다. 오늘 이 키퍼스처치에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오늘 그 질문 앞에 한 분도 예외 없이 같이 서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 옆에 서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가시는 길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결정으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